샬롬. 요한계시록 세미나 반드시 속히 될 일. 오늘은 31강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여섯째 인과 인류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7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의 계시와 일곱 나팔의 계시, 또 일곱 대접의 계시, 그리고 세 개의 화 계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의 계시는 요한계시록 6장에만 나오는 종말 계시의 총론이 됩니다. 나팔의 계시는 8장 이후부터 나오는데 이 나팔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총론적인 계시를 환란의 모습으로 다시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 계시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발생하는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의 계시입니다. 끝으로 세계의 화는 7년 환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첫째 화는 닷째 나팔,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난 사건으로 이미 나팔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화로 구분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섯째 인의 개봉으로 핏값의 신원에 대한 순교자들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이 순교 성도들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후에 그들의 동무 종들이 11장에 등장하여 짐승에 의해 순교를 당함으로 핏값을 신원하실 수 있는 순교자의 수가 모두 채워지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순교자의 그 핏값에 대한 신원의 응답을 내리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자, 여섯째 인을 떼시게 되죠. 드디어 이제 여섯째 인을 떼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여섯째 인은 일곱 대접 심판을 가르치며 이 일곱째 대접 심판은 일곱 대접 심판인 셋째 화 중 맨 나중에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일곱 번째 대접 심판으로 이 심판이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 번째 대접이야말로 그 모든 순교자들의 핏값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은 주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 직후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어 아마겟돈에서 짐승과 그의 군대를 섬멸하신 후 공중으로 휴거된 지상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모임을 가질 때에 이 지상에 내려지는 불의 심판이 일곱째 대접 심판입니다. 일곱째 대접 심판은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환란이 아닙니다. 7년 환란 기간은 여섯째 대접 심판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납니다. 이 전쟁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일곱째 대접 심판은 일곱째 대접은 그 이후에 내리는 심판으로 지구와 함께 온 인류를 파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그 심판입니다. 이 같은 일곱째 대접 심판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증인들이 1260일간의 예언 사역을 마치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자의 수요가 채워졌습니다.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핏값에 대한 신원을 호소한 순교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말씀에서 환란 중에 순교할 성도들의 수요가 채워져야 순교자들의 핏값을 신원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신 그 심판을 이제 내리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들이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신부는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후 3년 반 직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간 성도들이죠. 첫째 화를 5개월 동안에 일어나는 첫째 화를 통과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두 증인 14만 4천이 1260일간 전 3년 반 1260일간 외치는 그 예언의 소리를 듣고 신부의 옷을 준비한 성도들입니다. 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은 주의 혈음을 준비시켰지만 이 14만 4천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 밤중 소리와 같은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소리를 듣고 교회들이 많이 깨어나서 신부의 옷을 준비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슬기 있는 처녀들이며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라고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신분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1260일간의 그 사여의 두 증인의 예언 기간 동안은 회개하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후 3년 반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연달받아 비로소 신부의 옷을 입게 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후 3년 반 끝에 이르러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대환란을 넘긴 흰옷 입은 성도들과 이때에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무리가 있습니다. 네,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시 감람산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 가슴을 치며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무리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며 오직 이들만이 구원받을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역시 후 3년 반 끝에 가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지상에서 함께 공중으로 이끌리어 올리심을 받게 되어 휴거된 장소에서 만나게 되며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목적은 여섯째 인을 내리실 때, 즉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곱째 대접이죠. 이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을 그 시기가 된 겁니다. 이 심판으로 이 지상에 살아남아 있던 모든 인류들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인류들이 이 여섯째 인으로 펼쳐지는 즉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되며 이후에는 공중휴거로 하늘로 올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로 새로워진 나라, 그 나라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네. 한번 계시록
16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이 땅에 들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가 이 같은 지진으로 세 쪽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섯째 인을 때는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과 나아가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총담이란 사냥이나 약대 털로 짠 검은 천을 말합니다. 이 말은 큰 지진의 여파로 지구가 폭발할 때 생기는 화산진이 대기권으로 확산되면서 온 세상이 혼탁해진 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날에 이 지구의 대기층은 폭발하는 화산재로 뒤덮일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늘에 있는 해가 산양털로 짠 카페트처럼 검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온 달이 피같이 된다는 표현도 밤에 보이는 달빛이 한동안 그 빛을 제대로 비치지 못하고 마치 핏빛 같은 빛으로 반사될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그 말은 그처럼 보였다는 표현입니다. 이 상황은 실제적 사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늘의 별들은 그 크기에 있어 제 크기가 지구에 비할 바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별들이 일시에 지구에 떨어져 충돌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지구는 박살나서 다시는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는 불의 심판으로 폭발하여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파멸 당하기는 하지만 박살나서 흔적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어서 천년왕국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구가 그 자체의 폭발로 지축이 뒤흔들리고 산악이 사라지고 세계의 모든 도성이 다 땅속으로 묻힐 때 지상에 거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토록 보이는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이사야는 일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4장 17절에서 20절 땅의 금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땅이 이처럼 역사상 유례없는 큰 지진으로 일대의 변형을 일으킬 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은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운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말린다라는 이 말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계시록 16장에서는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지구를 폭발시키는 대지진은 지구 표면에 정지 작업을 하게 되며 그 결과 산악도 간데 없어지고 세계의 각 도서도 사라져 없어버리는 일에 사라져 버리는데 아마 일대 변혁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지구는 지구 안에 물질이 창조되기 이전 창세기 1장에 있는 지구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사야 65장 17절에서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시록 원문 6장 15절 이하에서는 이 같은 지구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있을 인류의 그 애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지구 최후의 날을 맞이하는 모든 인류들의 애통하는 모습으로서 계시록 18장에서 축소해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 자주자와 여러 층의 계층 사람들은 전 인류를 포함한 모든 자들이 이 같은 심판 날에 피신할 곳이 없어서 심판의 두려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 모든 인류들은 이 날에 대지진으로 폭발하는 이 지구 위에서 피할 곳을 찾지 못하여 차라리 산과 바위와 돌에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여섯째 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이 외치는 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땅에 남겨진 자들의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같은 인류의 최후의 날이 멀지 않아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날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모든 인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응분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에 과연 어느 곳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불붙는 지상에서가 아니라 공중으로 휴고되어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무리 중에 포함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샬롬.